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 그러죠. 천국에 갔더니 이 사람은 꼭 있을 거다 한 사람이 없어서 놀라고, 또 이 사람은 없겠지 했는데 거기 가보면 만나서 놀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천국에 있기 때문에 놀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사순절에 천국 비유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씨 뿌리는 비유를 했습니다. 씨가 밭에 떨어질 때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러한 상황은 초대교회의 초기 씨가 뿌려지는 상황을 빗댄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시간입니다. 밭에 떨어진 씨가 가라지 때문에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막 성장하려고 할 때 이 성장과 유지, 발전할 때 어려움을 비유적으로 말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 성장이 어려운가? 그것은 오늘 본문처럼 가라지가 뿌려졌기 때문이죠. 가라지가 뿌려졌기 때문에 성장도 유지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성장과 유지가 왜 가라지 때문에 힘든가? 3가지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혼동이 오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오늘 24절 25절에 보니까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30배, 60배, 100배가 나야 되는데 25절에 보니까 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린다. 가라지가 뿌려지면 이 가라지 때문에 뿌리가 엉키고 열매가 맺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당시에는 감정이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 밭에 가서 잡초나 가라지를 뿌리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으로도 금지시킬 만큼 그런 일들을 가지고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 가라지라는 단어, 지자니온이라는 단어는 독볼이나 가짜 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보리같이 생겼어요. 꼭 밀같이 생겼는데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라고 나면 식별이 어려워요. 그래서 잘못 먹고 나면 설사와 구토가 있고 몸에 해악을 끼쳤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작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섞여 있는 거죠. 신명기 22장 9절에 보니까 2 종류의 씨를 함께 뿌리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2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만 이유가 열매와 소산이 엉켜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가라지가 몰래 원수에 의해서 뿌려지면서 알곡을 맺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미혹의 영, 이단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미혹하는 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가라지가 되고, 또 믿는 사람들에게 혼동을 줘서 신앙인으로서 자라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 미혹에는 3대 요소가 있어요. 첫째로는 의심케 하고 논리를 주고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가서 뱀이 묻죠. 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어도 되냐? 하면서 의심을 심어줍니다. 그 다음에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다. 논리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불순종에 빠지게 하죠. 이게 미혹의 영이 하는 일이죠. 교회의 역사 가운데도 이런 가라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3가지 이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르시온파, 하나는 에비온파, 또 하나는 유대교의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이 마르시온파는 헬라 철학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신은 인간이 될 수 없다. 예수님은 신이기에 그는 신성은 있었지만 인간으로서의 인성은 없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신을 믿기 위해서 이분법적으로 신과 인간을 구분하고 계속 영적인 것만 강조해서 가르쳤어요. 이게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줘서
삶은 엉망인데 영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이단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또 하나의 이단은 에비온파입니다. 최초의 이단이고 이들은 유대 사상에서 유래했는데 반대로 얘기합니다. 인간은 신이 될 수 없다. 저 예수는 우리 유대인인데 인간이기에 그는 신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인성은 인정했지만 신성은 반대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이 아니고 우리에게 좋은 선지자다. 그래서 모세나 혹은 예수님이나 비슷한 동격에 놓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신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보지 않게 되는 영향을 이 에비온파가 준 것이지요. 또 다른 사람들은 유대교인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게다가 할례까지 해야 된다 하면서 가라지를 막 뿌려댔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복음과 비슷하면서도 더하거나 빼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혼동케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요, 이런 이단들이 많죠. 많은 이단들이 있지만 분류를 하자면 세 종류의 하나입니다. 하나는 물질적인 이단, 또 하나는 이성적인 이단, 또 하나는 감성적인 이단입니다. 물질적인 가라지는 대표적인 기복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게 그럼 잘못입니까? 아니요. 복을 주시는 것은 당연하죠. 근데 기복주의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혼동시켜 버립니다. 왜? 기복신앙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기복신앙은 복의 주체가 오직 나에게만 향해 있습니다. 나만 복받는 걸 원해요. 아프리카의 선교사님이나 저 튀르키예의 선교사님이 이 나라를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중보기도해 주세요 한다면 그것을 복을 비니까 기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거죠. 또한 기복신앙은 오래된 문제를 단박에 해결하도록 원합니다. 그래서 오랜 병도 한 번에 고쳐야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대박이 나서 한 방에 다 해결되는 것을 꿈꾸도록 만들죠. 결국엔 이것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쉬운 거죠. 또한 기복신앙은 우리가 기도하면 금세 응답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식의 미숙한 신앙을 말합니다. 이런 단순한 논리로 하나님의 복잡한 섭리를 어떻게 다 담아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기복신앙이 신앙 안에 뿌리 내려 있지만 우리의 진짜 하나님의 복받는 신앙의 가라지가 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혼동시켜서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앞세우는 것들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또한 이성을 앞세우는 것은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인간이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보다 판단이 앞서게 만듭니다.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묻기 전에 벌써 결정을 내리고 주도권을 혼동해서 하나님보다는 나의 이성의 주도권을 주려고 합니다. 또한 감성의 이단 가라지는 패배주의를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잘못했으면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회개란 것은 주님 안에서 창조적인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지 자괴감에 빠져서 실패감을 갖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패배주의는 오히려 스스로 무력감에 빠지게 만들어요. 우리나라 같이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헬조선 이렇게 쉽게 말을 해버립니다. 교회에 공과가 있겠지만 교회에 대해서 너무 우리 스스로 비하하고 우리가 잘못된 것처럼 계속 얘기하는 것은 회개라기보다는 패배주의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가라지가 돼서 신앙 안에 섞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옛날에요, 곤지암에 갔더니 소머리 국밥이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머리 국밥 원조집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고 원조 소머리 국밥에서 들어가려고 딱 보니까 옆에 있는 집 보니까 40년 원조래요. 그래서 또 다른 집을 보니까 진짜 원조래요. 어디가 원조입니까? 제가 원조집이라고 들어가서 먹었지만 먹을 때까지
찝찝해요. 여기가 원조인지 여기까지 와서 다른 집에 간 건지. 가라지는 우리가 가는 길을 혼돈케 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가라지의 어려움, 우리의 성장과 유지의 어려움은 혼동 때문에 알곡을 가라지로 착각하게 만들고 우리가 스스로 뽑아버릴 위험의 어려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27절,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뭐라고 하십니까?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된다. 염려의 이유가 뭐예요? 잘못 뽑을까 봐. 언제는 가라지만 뽑겠지만 잘못하다가 알곡을 가라지로 착각해서 뽑으면 그건 큰일이지 않습니까? 이 판단의 위험성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일까요? 천국에 가봐야 아는 거예요. 만날 사람이 못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사람이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가라지야, 아니 이 사람은 알곡이야의 편견을 갖기가 쉽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사도 바울은 평생에 그는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믿었지요. 하지만 주님을 진짜 알기 전에는 그는 가라지 중에서도 큰 가라지였지요. 하지만 나중에 주님을 진짜 만나고 나서는 사람들은 다 가라지라고 말했지만 그는 진짜 알곡이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사람도 가라지도 됐다, 알곡도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전쟁 박물관에 갔더니 우리는 평화를 위해 전쟁에 뛰어들었다라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전쟁은 명분 있고 정의의 이름을 내세우죠.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정의를 위해서 싸운다고 이야기하지만 러시아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들은 악입니까? 라고 말하면 그렇다고 대답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근거를 댈 것입니다. 여러분, 선과 악의 판단은 우리가 하면 위험한 것이죠. 우리가 심판관이 됐다가 심판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가라지를 뽑으려는 순간에 잘못된 위험이 항상 상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에 대항하여 신앙을 지키는 것과 신앙으로 악을 제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불의에 대항하여 신앙을 지키는 것은 약자의 입장에서의 신앙이라면 신앙으로 악을 제거하는 것은 강자의 입장에서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러다가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역사적으로 마녀 사냥입니다. 15세기에서 17세기까지 중세 카톨릭은 200년간 마녀 사냥을 통해서 마빈 해리스의 문화에 수수께끼는 책을 보면 50만 명 이상을 마녀라고 찍어서 죽였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마녀들이었을까요? 그 당시의 상황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십자군의 전쟁을 일으켰는데 젊은이들이 가서 너무 많이 죽었고 카톨릭 교황에 대한 권위가 추락을 했어요. 게다가 종교개혁까지 나오니까 이 카톨릭이 내분에 대한 갈등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약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죽인 것이 마녀사냥이다라고 오늘날 현대 역사는 평가합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엉뚱한 희생자를 만드는 것들을 한 것이죠. 1487년에 도미니크 수도회에 마녀의 망치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마녀의 재판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나와요. 마녀들은 어떻게 재판하는 거야, 이 사람이 마녀인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어떻게 했느냐, 여러 시험 중에 눈물 시험을 합니다. 마녀가 눈물이 있을 리가 없다. 그리고 나서 마녀로 찍힌 사람을 앞으로 데려와서 울어봐라 하는 거예요. 아니, 생사의 갈림길에서 갑자기 눈물이 나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물이 안 나와서 죽음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불시험에, 그래서 불에 타지 아니하면 마녀일 거다고 불에 태웁니다.
그러다 타 죽으면 아니었네. 하지만 죽은 거죠. 타지 않으면 마녀였겠지만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또한 물 시험을 통해서 물에 뜨면 마녀고 가라앉으면 아니다. 여러분, 뜨면은 마녀다 해서 다시 물에 집어넣었어요. 안 떠서 익사하면 마녀가 아니었네. 결국에는 결과는 다 똑같았습니다. 마녀로 찍힌 사람은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우리의 역사에도 100년 전쟁을 프랑스의 승리로 이끈 잔다르크도 결국에는 마녀라고 굴레가 씌워져서 그를 화형시킨 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항상 악을 제거하려는 자가 제일 큰 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옛날에요, 저희가 초등학교 때 반에서 아이들이 막 떠들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계시면 조용하지만 선생님이 안 계실 땐 막 떠듭니다. 그러면 반장이 선생님의 권한을 가지고 얘들아 조용해 이렇게 소리를 지르죠. 하지만 선생님처럼 권위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여전히 떠듭니다. 그러면 반장이 조용히 해를 계속 크게 얘기합니다. 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그러다 결국 조용해졌어요. 누가 제일 시끄러운지 아세요? 반장이 제일 시끄러워요. 조용히 말하라는 사람의 목소리가 시끄러운 사람 중에서 가장 시끄럽게 만듭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악을 제거하고 싶은 욕망은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제거하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가 더 큰 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며 인내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둬라. 왜냐? 잘못 뽑을까 봐. 그러니까 그냥 두라. 그러다 보면 가라지를 뽑을 수 없기 때문에 가라지와 함께 공존해야 되는 거죠. 그럼 답답합니다. 교회 내에 마음속으로 좀 미운 사람이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 사람은 분명 가라지다. 저 사람 좀 딴 교회를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옆에 있을 거예요. 가라지와 알곡은 분리되지 않을 겁니다. 주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시는 것이지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가라지가 도대체 어디서 생겼습니까? 같이 있으라니까 답답하니까 하소연하는 거죠. 가라지를 왜 하나님 그냥 두십니까? 주님 힘 없어요? 주님께서 오셔서 좀 뽑아 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신학적 질문입니다. 이것을 신정론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악이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왜 전쟁을 합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왜 하필 내가 아픈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내일이 잘 형통이 안 됩니까? 이 질문이 신정론이라는 신학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가라지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결론은 뭐냐? 같이 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우리를 알곡과 가라지를 그냥 막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알곡과 함께 하시고 그 속에서 함께 고통받으시고 십자가를 같이 지시고 결국에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신앙이 깊어지고 부활 신앙을 얻게 되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짜 알곡이 돼가는 것이죠.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유명한 건축가세요. 근데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신이 젊은 시절에 진짜 공허했대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열심히 하고 머리가 있어서 건축 공부를 하고 유학도 가서 유명한 건축가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 일을 하는데 일은 잘 돼도 마음의 공허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래요. 그러다가 TV에서 하는 집을 고쳐주는 프로에 당첨이 돼서 가서 그 일을 했답니다. 그래서 인지도도 올랐는데도 마음의 공허함이 사라지지 않는데
어려운 사람들의 집을 고쳐주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더래요. 뭔가 보람이 생겨더래요. 그러다가 자신이 집을 고쳐준 사람이 자기를 전도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로 나오게 됐어요. 교회로 나와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시작하는데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안 하던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나가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더래요. 심지어 부모님 집까지 담보로 했더니 경매 넘어가서 부모님 집까지 다 날렸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원망함이 생겼어요. 하나님 믿었더니 이렇게 오히려 재산도 다 날리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나. 하나님 계신 건 맞나? 그때 그 교회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도록 끝까지 함께 해줬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신앙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현재가 됐어요. 그분의 고백이 그 과정 가운데 긴 시간이 흘렀지만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삶의 가치관이 변했대요. 그리고 인생도 바뀌었다는 겁니다. 현재 뭐 하고 계시냐? 저 아프리카 그리고 3세계에서 아주 큰 건물들을 지어가면서 그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평신도 선교사의 사역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가라지가 내 옆에 있다고 그 가라지를 제거해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너무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라지는 알곡을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29절에 보니까 가만두라라고 말한 쉴레고라는 단어는 허락하다, 용납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알곡으로 살아갈 때 가라지를 허락하다 이런 뜻입니다. 용납하다. 왜요? 가라지가 필요악이기 때문입니다. 욥에게 사단이 시험하겠다고 하나님께 묻죠.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용납하십니다. 그래서 욥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잃어가지만 결국에는 진짜 정금과 같은 욥이 되죠. 사단의 시험도 하나님의 허락 범위 내에서 허락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욥을 만들기 위한 사단은 필요악이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예화 중에 청어떼 예화 아시죠? 청어떼를 원양어선으로 막 싣고 오면 청어들은 예민해서 싣고 오다가 대부분이 죽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청어떼하고 작은 상어 한 마리를 넣으면 상어가 계속 잡아먹으려고 그 안에 쫓아다니면 그 안에서 청어들이 도망다니면서 오느라고 도착했을 때 대부분 죽지 않고 상어에게 잡아먹긴 한두 마리만 죽는다고 합니다. 바로 이 상어가 가라지인 거죠. 상어가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상어 때문에 산 것입니다. 알곡은 가라지 때문에 알곡이 된 것입니다. 교회사에서도 마르시온파의 영지주의가 하나님은 신성만 있다고 말했고 에비온파가 주님은 인성만 말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얼른 모여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다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신학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신층의가 바로 또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교리적으로 정립해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의 27권을 확정해서 이것만이 진짜 성경이다라고 정경화를 이룹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제자의 계보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한 교회의 질서와 그리고 교회의 조직화가 이때부터 본격화됩니다. 가라지는 피곤해요. 힘들게 해요.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진짜 알곡이 되기에 하나님은 아시지만 공조를 허락하시고 인내하도록 요청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심판관이 아닙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 마지막 때 누가 알곡일지 가라지일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코로나가 한 3년 됐어요.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갑니다. 코로나가 얼마나 우리에게 해악을 끼쳤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고 교회가 너무 많은 숫자가 사라지고 지금도 교회를 떠난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나쁜 것만 있었느냐? 아니죠. 그 다음부터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마음의 예배의 자세와 하나님을 향한 어떤 것들은 그 과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점점 선명해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요, 에즈버리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난다고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에즈버리에선 역사상 2번의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지금 3번째 부흥운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학교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끝나고 사람들 중에 성령이 임한 걸 느꼈어요. 성령이 기도해라. 그 소리를 듣고 아이들이, 대학생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숫자가 꽤 많은 숫자가 예배가 끝났는데도 가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끝나지 않고 24시간 예배가 인도자도 없이 설교자도 없이 오직 성령의 통제함 속에서 기도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시작된 지 20여일이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이 부흥운동이 확장되고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이것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부흥운동의 촉발을 가져오는 조짐들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코로나 이후에 지금 얼마나 부흥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힘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갈급함 속에 주님을 향한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를 가다지를 통해서 알곡으로 만드는 주님의 역사의 일부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대요. 볼 사람들이 없어요. 못 볼 사람들도 거기 계세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이제 3월 첫 주입니다. 성찬을 받을 겁니다. 주님 안에서 알곡으로 가라지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